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존재론 또는 이제 우주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론을 했습니다. 근데 노자에서는 천지 우주와 우리 인간이 그 다음에 각자 만물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자식으로 하면 삼일행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인데 자유가 억압된다고 삼무행을 회복하는 게 본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수양론, 수행론입니다. 근데 유학에서는 수양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노장이나 불교에서는 수행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 같은데 이렇게 언어를 섞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수양, 수행, 여기는 지금 수양론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수행론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수행론입니다. 이게 닦을수, 생활입니다.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생각했으면 몸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심신이 하나인데 살다 보냐 그러면 심신이 계속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심신을 하나로 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도와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수행론입니다. 이게 닦을수입니다. 닦을수. 말 그대로 이게 글씨가 있다. 그럼 본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워버리는 것, 이게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 배워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망각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으로 하니까 그게 본래성이 활동을 못하고 그 순간부터 나의 암, 의지, 욕망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인지, 인욕, 인위를 닦아버리는 게 수예요. 실제로 그 닦는 행위가 행입니다. 간단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본래성을 유배하는 것들만 닦아버리면 돼요. 그럼 본래적인 것이 드러나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본래적으로는 무지, 무욕, 무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삼무행으로 생겨났는데 삼일행을 하게 되는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본래 잘하게 생겼다면 왜 그러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본래 잘하게 생겼는데 실제 제대로 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잘할 때보다는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잘하게 생겨먹었는데 왜 그럴까? 몸을 가지면 그래요. 몸을 가지냐 그러면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삼무행을 맡고 삼인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몸을 갖는 그 순간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삼무행뿐만 아니라 삼인행도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이게 딱 뭐냐 그러면 시골에서 그럽니다. 저희는 이제 집성촌이고 그 다음에 정착하고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기 면사무소 가냐 그러면 다 합니다. 아 저건 누구 집 자식 지가 아버지랑 똑같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안 배웠는데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내 부모는 또 부모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내 부모는 우리 조선이라는 그 문명을 또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 문명은 조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지의 제약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아시아에 있고 지구에 있고 태양계에 있고 은하에 있고 우주에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몸이 생기면 바로 이러한 제약들이 나를 동시에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주 욕망을 내서 오늘부터 삼무행으로 살아야 되는 안 돼요. 왜? 그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
강력한 무의식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런 열린 존재이면서 이런 식으로 층차로 닫혀있다는 사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잘못이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못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못만은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사람이 너그러집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이 제약을 하나씩 벗겨나가기가 쉽습니다. 제약을 인정했을 때 제약이 벗어나지지 제약을 거부하면 제약은 안 벗어집니다. 제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린 존재이면서 제약된 존재예요. 제약된다는 걸 철저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열려져요. 그걸 계속 나는 열려있는 존재고 제약은 내 것이 아니라 외부 것이라고 하냐 그러면 상대를 계속 탓하고 나는 완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를 안 고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원해요. 안 고치죠. 제약이 곧 축복입니다. 제약이 축복이에요. 열림이 축복이 아니라 제약이 축복입니다. 수행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본래의 나와 닫힌 나가 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다.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이렇게 수행론,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나와 대상이 하나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수행론입니다. 본래 우리는 도의 존재라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도에 입이 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수행. 실제로 사태마다 그렇게 해 나가요. 몸으로, 생각으로. 그게 행입니다. 이게 수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그 생각만으로는 못합니다. 생각 없이는 불가하지만 수행은 생각과 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닦는다겠는데 자세가 틀어지거나 호흡이 약건하냐 그러면 그 구도자는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구도자지. 한번 이제 원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1장은 모든 데 다 걸립니다. 노자 1장은. 그래서 수양론으로 해보냐 그러면 수양은 우리 노자를 말하면 내가 도의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모든 존재도 도의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태마다 도들여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수행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것이 실제 어떤 모습인가?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말할 수 있는 도는 항상한 도가 아니고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항상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도 닦으려고 하는 사람,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치고 도통한 사람 드물고 제대로 산 사람 드물어요. 아주 유감천만한 얘기입니다. 도하고 위배되게 사는 사람, 나는 제대로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하고 가깝고 제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나는 도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삼일행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길을 열기도 하지만 길을 막기도 해요. 이게 노자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지향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 지향하는 것이 문제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노자 생각은.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진리는 형이 없으니까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냐 그러면 어느 문자로 표출이 불가합니다. 근데 그것을 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없는 것을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 본질하고 이배됩니다. 근데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해놨으니까 사태를 만나면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실천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그런 것을 어느 문자로 해놓은 것을 야 이것이 진짜 부처님이 도야 예수님이 도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 도야 하나 그러면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입니다. 개념을 개념으로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소리에 보면 바로 상무욕이 관기묘하고 상유욕이 관기묘라. 이게 수양론의 핵심입니다. 수행론의 핵심입니다. 늘 하고자 함이 없음으로써 그 묘함을 관통하고
늘 하고자함이 있음으로써 이게 가장자리 교자입니다. 끝틀이 교자입니다. 그 가장자리, 눈에 드러난 현상만 관하게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삼인행에 의한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상태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욕입니다. 근데 무욕이라고 했을 때는 삼무행의 정말입니다. 무지, 무위, 무욕을 한마디로 무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무지, 무위라고 안 하고 무욕이라고 그랬을까? 세 개가 똑같은데 이게 대상을 만났을 때 서로 작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실제는 하나인데 그 기능을 세 개로 나눠놨어요. 무지, 무위, 무욕. 근데 대상을 만났을 때 뭐부터 시작되냐? 욕부터 시작됩니다. 위나 지는 논리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냥 논리적 시간으로 놓냐 그러면 욕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인식 발달사로 봤을 때 욕이 제일 먼저예요. 욕 속에는 이것이 다 있고 여기에도 이것이 다 있지만 논리적 순차로 보면 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욕으로 대상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지, 무위를 다 잡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대상이 파악됩니다. 그게 관기묘입니다. 묘라는 것은 뭐냐면 도와 사, 이건 체고 이건 용입니다. 도라는 것은 본체, 본질이고 사라는 것은 작용, 현상입니다. 작용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게 묘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런 것이 작용이고 하나에 국한된 사태인데 이게 도에 들으려면이라고 하는 것이 묘입니다. 교는 뭐냐? 이것은 그냥 이것만이고 도와는 관계없다고 보는 것은 교예요. 이게 이 삼무형으로 하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고 이 본질이 이때는 순간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구나. 그렇지만 언제 있으면 다시 본래 무형의 그 상태로 가겠구나. 이게 관기교입니다. 근데 관기묘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색깔로는 그 다음에 형태로는 쓰임새로는 명칭으로는 이런가 규정하는 게 유욕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걸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무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그러면 다른 걸로 변화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것은 탁자입니다. 색깔이 이거고 다른 걸로 변형이 안 돼요. 오직 이 부분이 전체예요. 이것이 계속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전에 뭐가 있었고 이것이 관계 속에서 지금도 변해갈 뿐더러 나중에 되면 완전히 모양이 없어져 버립니다. 묘라는 것은 그걸 싹 관찰하는 것이고 교라는 것은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과거에도 이것이었고 미래에도 이것이다 이게 교입니다. 근데 내 기준으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보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딱 들여놓고 보냐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 것이다 변할 것이다를 딱 알아버린대요. 관기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내가 삼무행의 공부를 하고 있는가 삼인행의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누구나 행복을 지향합니다. 근데 삼무행으로 지향을 하면 행복은 늘 오지만 삼인행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행복은 계속 멀어집니다. 근데 누구나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있으십니다. 근데 행복이 멀어요. 왜? 삼인행으로 행복을 찾으니까 그래요.
근데 제일 근원에 있는 게 욕망입니다. 욕망이 왜 본질을 가리우냐 설명을 나중에 우리가 대상을 인식해서 하는데 그 인식 측면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삼무행을 하면 그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관계 속에 변했다가 현재 이 모습이고 나중에 또 관계 속에서 변해간다는 관기묘, 실상을 관통하게 되고 삼인행으로 세상을 보면 원리와 현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끊어지게 되고 현상도 과거와 미래를 얻고 지금 여기로 계속 고정불변하게 있다는 끝틀에 뭐예요? 현상만 보게 됩니다. 관기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삼인행에서 삼무행으로의 전환입니다. 삼인행에서 삼무행.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나왔습니다. 제 영백포이라야 능무리오 정기치위하야 능영암오 첫째 현남화야 능무좌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도와 하나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과 백을 싣고 하나를 안아서 떠날 수 없을 수 있겠는가. 기운을 오로지 하고 부드럽기를 다해서 어린 아이 같을 수 있겠는가.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서 티끌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본래 모습과 현재적 모습, 그 다음에 현재적 모습에서 본래적 모습과 하나 되는 방법론이 제10장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영은 백이라는 것은 신이고 영이라는 것은 심에 해당됩니다. 영백 했을 때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심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도가 들어있대요. 그게 제 영백호입니다. 이게 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이지만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도, 그 다음에 영, 백 세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신령한 작용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영의 기능입니다. 백이라는 건 뭐냐? 몸의 신령한 기능입니다. 대상을 인식하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위할 수 있는 것. 이게 백의 기능입니다. 나는 생명을 타고 나면 생명체화 되면 동시에 심신이 딱 한 몸뚱이가 돼요. 그러면서 그 심신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인 도입니다. 도를 내가 딱 안고 있어요. 나는 도의 존재이자 심신의 제약 존재입니다. 나는 도로서 열린 존재이자 심신으로 제약된 존재예요. 왜 심신이 제약됐냐면 아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부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부터 그 다음에 지구 우주까지 그의 제약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리인 도 하나를 또 갖고 있어요. 동시에. 이게 삼무행으로 했을 때는 포일로 살게 되고 삼인행으로 하냐 그러면 바로 하나를 안고 있으면서 제약된 심신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인행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관기교로 살게 되고 삼무행으로 하냐 그러면 심신과 도가 하나 되기 때문에 관기묘, 행복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심신을 도로서 작용을 시키면 늘 문제가 없습니다. 심신을 통해서만 도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 심신은 제약이자 열림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신이 도와 하나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늘 삼자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도에 생활합니다. 도와 나의 심신이 늘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게 능무리옵니다. 심신과 도가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능무리고 도에 생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다. 이것이 인간 다합니다. 이걸 다 합니다. 분명 다 합니다. 사태가 부닥치면. 근데 심신이 여기에서 잘 알고 행할 수 있으면서도 욕망이 개입되면 뻔히 마음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눈 감아버립니다. 눈 감아버리냐 그러면 이것이 삼무행으로 안 하고 삼인행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살 수 없겠는가.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몸에 관련된 것은 사태로 말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관련된 것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자. 해도 되는 것은 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자.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근데 실제로 딱 부닥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버립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건데 기를 쓰고 합니다. 왜? 그것을 성취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해도 되는 것은 안 해요. 그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취해버려야 쾌락이 있는데 그걸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쾌락이 없어요. 반대로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될지 알면서도 해요. 왜? 그걸 취하면 쾌락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일시적인. 뻔히 알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능무료와 둘이 아니게 늘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럼 문제는 이거 쉽습니다. 근데 두 개가 이제 부닥쳤을 때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사실 문제라고 그러고 이걸 가치라고 그럽니다. 삼인행으로 하자 그러면 사실과 가치가 부딪혔을 때 이걸 태겨버립니다. 왜? 삼인행의 특성은 지금 이거밖에 몰라요. 전체를 모릅니다. 부분이 전체 인정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저지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것이 이 순간이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흘러가면 이런 식으로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취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부닥쳤을 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 딱딱 끊어지냐 그러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러지만 이거 동시에 부닥쳐 버리면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그때 무리한 사람은 사실과 가치를 똑같이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고 유리 순간 도와 심신이 분리돼 버리면 좋아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 순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기 치유하여 능영화와 나의 심신이 늘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심신이 심신의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심은 뭐냐 하면 기입니다. 기. 나의 신은 뭐냐 하면 유가 돼야 돼요. 이게 전기치유입니다. 기라는 것은 생명에너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은 강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하고 요것은 부드럽습니다. 이게 형이 있을 때 강유가 붙어요. 그러니까 기라고 했을 때는 형이 안 붙어요. 그 기가 형으로 전환되면 강유가 돼요. 강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로 하냐 그러면 규역을 하면 음기, 양기입니다. 양기는 강이 되고 음기는 부드러운 게 돼요. 이게 둘이 아닙니다. 서로 기가 형을 만들고 형은 또 기를 갖고 있어서 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가장 기운은 기운다고 부드러운 것을 유지하는 게 전기치유입니다. 어린애기들을 보냐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냐 그러면 말랑말랑 부드럽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만지면 계속 만지고 싶어요. 왜? 기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기운이 탁한 사람들 만지기 싫습니다. 기운이 음습한 사람들 만지기 싫어요. 왜? 생명의 기운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충천하면 가까이 오고 싶고 생명의 기운과 멀어지면 떨어지고 싶어요. 왜? 인간은 호생오사짓입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해요. 생기를 좋아하고 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에린애기는 생기가 계속 분산돼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린애기는 누구나 끌어안고 싶어요. 근데 병자는 누구나 부모인데도 멀어져요. 그게 삼인행으로 당연한 겁니다.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마음이 멀어질까? 삼인행의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전혀 부끄러울 거 아닙니다. 아, 삼인행으로 내가 심신을 가지면 제약된 것으로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지만 본래 모습은 삼무행이니까 얼른 삼무행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의사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 같은데 가냐 그러면 금방 병이 걸려버립니다. 근데 의사는 아무것도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삼인행으로 환자를 대해요. 위로 하러 가는데 속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야, 저기 가서 얼른 나와야지. 저기 가냐 그러면 나도 좀 걸릴지 몰라. 그러냐 그러면 걸려버려요. 왜? 기운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의사는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저 존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낫게 해줄까? 건강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무한 우주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환자를 만날수록 건강해져요. 그 한마음 작용입니다. 그게 기운 작용이거든요. 마음이 기를 움직이고 기가 강류를 결정을 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 기와 이것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몸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유약성 강강이라. 근데 이 기운이 죽어있다 하나 그러면 강강 뻣뻣해지고 아주 그냥 자기 생각만 딱 잡고 있습니다. 기운이 생기로 화내냐 그러면 마음도 열리고 몸도 부들부들합니다. 이게 유약자는 생지도요, 건강자는 사지도라고 노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의 원리대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게 전기치유입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꽉 차 있는 것, 전기. 그러면 내 몸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에린애기처럼. 그게 바로 해가지고 에린애기 같을 수 있겠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3조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고르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조심법입니다. 에린애기처럼 몸을 갖는 게 조심법입니다. 에린애기들은 몸은 막 태어났을 때 자세가 반드시 바릅니다. 앉으면 앉은 자세가 바르고, 서면 선 자세가 바르고, 누우면 굴러덩 걸으면 걷는 자세가 바로요. 바로 그 자세를, 본래 자세를 회복하는 게 조심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도인법입니다. 불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또 그것만은 안 되니까 이제 약물을 복용합니다. 근데 약물은 음식에 나왔으니까 음식을 잘 드시면 좋대요. 운동법, 그 다음에 음식 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본래 아기들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것은 뭘로 되냐면 호흡으로 되거든요. 애기처럼 숨 쉬면 됩니다. 애기들은 전부 이제 애기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니면 간접이라도 보셨잖아요. 애기들이 숨 쉴 때 어떻게 쉽니까? 반드시 애기들은 이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만 볼록볼록 하고 있어요. 이게 복식호흡 태식이라고 합니다. 태아에 있을 때 숨 쉬는 방법이 태식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놈으로 숨 안 쉬었습니다. 이걸로 숨 안 쉬었어요. 이걸로 숨 쉬었습니다. 이게 본래의 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를 큰 공부하려면 반드시 태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상기된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고 찬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걸 수승하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어디로 숨을 쉬냐? 이걸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흉식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쉬냐? 이걸 어깨로 쉬어요.
성이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이 안 들어가니까 사기가 충천하니까 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라고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화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놈으로 호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코로 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는 입을 벌려요.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과연 지금 내 숨이 어떤 숨을 쉬고 있는가? 만약 입으로 쉬고 이렇게 숨 쉰다. 그럼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리 내려야 돼요. 요리.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뭐든지 내버리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못 와요. 그게 철칙입니다. 내버텨버리면 돼요. 갖고 있지 말고. 내뱉으면 자연히 살라고 숨을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양이요, 죽어있는 것은 음입니다. 숫자로 하면 양은 홀수요, 음은 짝수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북돋아야 되니까 1357구로 숨을 쉬면 됩니다. 먼저 내쉬는 게 중요하니까 입은 닫습니다. 입은 닫고 코로 최대한 받아들이셔서 이거 볼로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이거 탁기니까 완전히 내뱉어버립니다. 입으로 입대는 해서 내뱉어버리세요. 그걸 한 번에 하냐 그러면 잘 안 됩니다. 3번이나 5번 정도 하냐 그러면 대부분 다 비워집니다. 한 7번, 9번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게도 못해요. 여기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탁기는 다 나가고 자연스럽게 생기를 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숨쉬이 일이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감정 이렇게 뜨거든요. 내 숨을 이렇게 쉬냐 그러면 감정,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뚫고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요. 숨 쉬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부하는 거. 옛날 그 유학자나 불교나 노장하는 분들 전부 숨쉬기부터 공부합니다. 자세부터. 근데 요즘 공부는 그걸 안 가르쳐요. 참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조법을 안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도통을 못합니다. 삼인행이 치성이에요. 치성이. 본래 심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도통이지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건 자세와 숨쉬기예요. 자세와 숨쉬기가 좋으면 자연히 인식이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인식태도가 없어져요. 그게 첫째 현남입니다. 현남이 바로 마음작용입니다. 마음이자 마음작용이에요. 그건 형이 없기 때문에 현자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작용은 뭐냐면 거울이 있으면 대상이 오면 있는 그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때가 있으면 때가 있는 대로 말끔하고 말끔하게 비춰준다 해서 남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 거울처럼 이건 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 해서 현남입니다. 근데 삼인행이 들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심신의 제약이 동시에 하냐 그러면 이 현남의 작용을 못하고 요 위에서 요것들이 작용을 시작해요. 그것을 내가 삼조법을 통해서 이것을 말끔히 비워버리면 이것이 용사하게 됩니다. 이게 삼무행이에요. 삼인행이 있으면 삼무행이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삼인행이 작용을 합니다. 왜? 이걸 딱 보냐 그러면 나의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이것이라는 것을 대상을 봅니다. 그럼 이게 색깔은 이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탁자구나. 나는 이 색이 별론데. 그럼 벌써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 작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는 색깔이 뭐고 나는 이것이 별론데 그럼 감정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멀리 하고자 해요. 의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탁자가 아니라 그럼 의식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래 상태는 이것이 없는 그냥 텅 빈 그것인데 벌써 이게 5만 가지로 벌어져 버리잖아요. 삼인행으로 가면. 이게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전기 치유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오면 그렇게 작용하되 지나버리면 다시 본 상태로 얼른 돌아와줘야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원래 상태와 이배되고
안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본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본래 상태로 돌아와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 불과할 뿐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없는 것을 알고 없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본래 상태를 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수행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행과는 가까워집니다.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춤추는 분이, 이분은 탈춤 같은 걸 춥니다. 탈춤이라는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 작용을 자유롭게 펼쳐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궁중무용 정제를 추게 됐습니다. 정제라는 것은 삼인행에서 삼무행으로 지향하는 게 정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이분이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또 기대주라 해가지고 이 정제를 추게 했습니다. 자기도 자신이 있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죽을 뻔했다. 왜? 자기는 늘 대상과 하나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정중동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걸 못 알아듣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멈추기가 힘듭니다. 이게 첫째 현남하야 능무자와 티끌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대상이 오면 현남작용을 하되 그 대상이 가버렸으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티끌이 없어져요. 근데 본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그놈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그게 티끌이 되어버립니다. 거울에 티끌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깨지냐 그러면 인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현남은 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티끌이 지거나 얼룩이 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 큰 상처를 입거나 자존심을 상하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건 삼인행 때문에 그래요. 본래 상태는 그거 없어요. 본래 상태를 늘 회복해야 됩니다. 멋진 말입니다. 제 영백포이라야 능무리와 정기치유하야 능영하고 첩제 현남하야 능무자고. 이게 바로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본래 모습을 깨뜨리는 주범이 12장입니다. 오색은 영인 몽맹하고 오음은 영인 일용하며 오미는 영인 부상하고 치빙전력은 영인심 발광하며 난득지화는 영인 행방이라. 시로 성인은 이복이요 불이목이라 고로 급히 취천이라. 왜 우리가 삼무행으로 생겼는데 삼무행으로 못 살고 삼인행으로 사는가? 아까 처음에는 유욕이라고 딱 말했는데 왜 욕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12장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2장이. 다섯 색깔은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멀게 하고, 다섯 소리는 사람의 귀로 하여금 기멀게 하고, 다섯 맛은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이게 상쾌할 상자인데 상할 상입니다. 멋지죠? 상쾌한데 상하다고 그랬어요. 상하게 하며. 그 다음에 치빙전력은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치빙은 말달릴 치, 말달릴 빙. 그 다음에 사냥전, 사냥력입니다.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발광케 하고 광기를 일으키고, 이게 발광입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못하게 한다. 우리가 몸을 가지자 그러면 대상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만나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감각으로 만납니다. 몸으로 만나는데 몸 중에서도 감각으로 만납니다. 귀, 눈, 코, 입, 몸, 이게 오감입니다. 제가 왜 기부터 했냐? 우리가 인식 순서가 기부터 합니다. 눈부터 하겠어요? 인식이? 뭐부터 하겠습니까? 눈이 먼저겠습니까? 귀가 먼저겠어요? 대상을 인식하는 게? 왜 눈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딱 보이죠.
그럼 다른 분은 뭐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귀가 먼저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귀가 제일 먼저. 예.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맞아요. 예. 전부 다 인식하긴 하는데 귀가 제일로 태중에서 발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냐? 태어나서 그때부터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씀입니다. 이게 삼인에게 인식 태도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뱃속에서부터 인식하고 있어요. 몸으로 인식합니다. 이걸 육감이라고 해요. 몸으로 인식해요. 그 몸 중에서 제일 예민하게 작용하는 게 이겁니다. 귀. 그래서 도통은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과학은 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라. 동양은 듣는 철학입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과학은 철저히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게 과학 태도예요. 듣는 것은 통째로 들어버려요. 순서로 딱 이게 귀가 높아요. 그 다음에 눈, 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절묘합니다. 모든 만물이 절묘합니다. 그럼 귀가 밑으로 달린 게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눈보다 위로 달린 게 좋겠어요? 위로 달린 게 좋습니다. 밑으로 달리는 것보다. 네, 그래야 새기는 돼요. 그래서 귀가 여기 위에 오른 사람들은 그 범이 아닙니다. 묵고 사는 걸로 하나 그러면 평생 고생을 모른대요. 돈고생. 이게 요 위로 직접 오른 사람들. 평생 돈고생을 모른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높여왔다. 산생노를 할 수 있대요. 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발달했으니까. 근데 요거가 좀 늦게 왔다. 고집이 세네. 왜? 이거 두 개가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축 찾아버렸어. 그게 좀 다툼합니다. 고집이 세대요. 이게 하나 뚜렷하는 능력은 좋겠죠.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먼저 귀부터 하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눈이에요. 가장 내가 이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눈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와는 다르게 강력성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오후색부터 나와요. 오후색이라는 게 이게 바로 동양의 우주론입니다. 오후색이라는 게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움직이는 측면과 멈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그쯤에서 천천히 시작됐다가 많이 움직이는, 계속 끝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극치에 가면 멈추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오자 그러면 멈추는 것이 가소가 됩니다. 그럼 4개로 나오죠. 이것들을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입니다. 이것을 색깔로 배당을 하면 여가 동쪽이고 나무고 이거 화, 토, 금, 수, 이게 음양 오행론입니다. 하나인데 그것을 두 측면을 넣으면 움직이는 측면과 멈추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양이라고 그러고 멈추는 것을 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들의 움직임의 양상을 보니까 음에서 양이 시작한 것과 양에서 극치로 가는 것과 극치의 양에서 음으로 시작되는 것, 음에서 음으로 극성한, 그 다음에 조절해주는 5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를 더 세분화했을 거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나 그러면 범범해요.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5개까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것들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주를, 인간을 읽어내는 게 음양오행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 그러면 색깔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색깔은 동쪽은 파란색입니다. 봄에는 모든 게 파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 여기에는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완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붉은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붉은 색깔이 쪽 빠져요. 피부되게 흰색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태양이 머니까 색깔이 눅눅 어두워요.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매리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황토색. 이게 오색입니다. 그러니까 오색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5가지 색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색들은,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동시에 우리 눈은 제약된 존재입니다. 너무 큰 것은 못 보게 되어 있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신가요? 못 봅니다. 이게 눈의 한계예요. 근데 이놈 보고 기운이 우기네. 우기면 우길수록 세상과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본 건 확실히 맞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오색 여행 목매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똑똑히 봐도 제대로 못 보는데 동시에 이 5만 가지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온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말고 하나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 터득하면 나머지 것은 안 보고도 다 알아버려요. 이게 이치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동양은 이걸로 세상을 읽어냅니다. 하나가 전체라는 것. 그래서 하나를 똑 떨어지게 하려고, 전체를 쌓아가려고 안 합니다. 왜? 감각기관에 애초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많이 하려면 할수록 몰라요. 이 중에서 지금 글자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에 뭔 글자가 있는가, 이거 하나 아는 사람은 제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마음 심장 알아요. 근데 이놈을 욕심껏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동양은 부분과 전체가 둘이 아니니까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알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삼인행의 존재는 이것이 낱낱의 것을 알아야만이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영인 목맹. 과학이 지금 이 꼴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식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장님 만드는 겁니다. 하루 내내 새벽까지 돌리는 건 장님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로 오음입니다. 여기 목에는 나무를 치면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탁. 그 다음에 이 불을 물속에 입으면 치 납니다. 각치. 그 다음에 이 금은 쇳덩거리니까 치면 깡깡깡 합니다. 상선입니다. 상선. 상로. 그 다음에 물은 슉 올라갑니다. 우선, 우입니다. 토는 하나 그러면 쿵쿵 나옵니다. 그래서 궁, 삼, 각, 치, 우 이게 오음입니다. 순서로 하면 각, 치, 궁, 삼, 우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 하나만 들으면 누구나 구별합니다. 근데 이걸 동시에 두드려서 5개를 다 구별해라. 그걸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실상감 벌어져요. 그래서 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암으로. 하나에서 오음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오음을 할 수가 있어요. 동양의 사유 방법은 유명한. 동양은 국을 맛을 알고 싶어요. 가마솥에 끓였습니다. 서양 과학으로는 제일 처음에 끓일 때 묵어보고 가운데 적당히 식었을 때 묵어보고 완전히 식었을 때 묵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 묵어봅니다. 동양은 딱 했을 때 뜨거울 때 곧 달라가 한 번 딱 하면 끝입니다. 근데 양으로는 둘이지만 진로는 하나니까. 이게 오색으로 하는 것은 계속 맛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 딱 해버리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둘이 아니니까 그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 감각기관에 한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미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과일 같은 것은 좀 신맛이 납니다. 불에 타고난 것들은 대부분 쓴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대부분 매운맛이 납니다.
요것들은 대부분 물이 밑으로 가다가 바다잖아요. 짠맛이 납니다. 땅에서 난 것들은 대부분 달짝지근합니다. 이게 바로 몸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섞어가지고 맛을 구별하는 게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비빔밥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제일로 음식 중에서 이렇게 수준이 낮다고. 왜냐하면 다 섞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의 각각의 맛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비빔밥의 장점은 뭐냐면 이것들이 각각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상대한테 줘가지고 새로운 비빔밥이라는 맛을 하면 돼요. 하모니 극치가 비빔밥이에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별로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자기를 없애가지고 남을 도와서 승화시켜서 비빔밥이라는 맛을 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어디에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그 비빔밥은 똑같은데 이해하는 게 달라집니다. 평하는 게. 맛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비빔밥이 제일 밑에 밥이에요. 그 개인의 속성을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똑같이 오케스트라한테도 제일 수준이 낮다고 그래야 돼요. 왜 그것은 제일 수준이 높다고 그러고 비빔밥 똑같은 오케스트라인데 수준이 낮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비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이 상쾌할 상이거든요. 상쾌하다. 근데 상할 상이 콜라 많이 그 사이다가 상쾌하죠. 사이다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이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한 잔만 일단 얘기할게요. 많이도 필요 없이. 사이다 한 잔 먹으면 어쩝니까? 시원하죠. 그 다음에 단 걸 먹어봐요. 짠 걸 먹어봐요. 알아진가? 안 알아집니다. 그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해요. 이게 식도락과가 도하고 먼 사람이에요. 천하의 도가 먼 사람 식도락과예요. 자기는 일품 요리를 찾아다니죠. 도학원 인생학원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삶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삶은 기울게도 되어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 노름 뒷도는데도 먹는 뒷도 못 된다고. 그래서 상유상 좋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삼인행은 키우고 삼무행은 없애버려. 그게 상이에요.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순간 즐거워. 쾌락에 빠지면 그 순간 즐겁습니다. 근데 나의 본질적 자유를 없애버려요. 그걸 아니까 절이 가능합니다. 쾌락의 본질을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에 관련돼서도 남았네요. 좀 쉬었다가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